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를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등성이 맺으니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저는 목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절대 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막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짐이 가벼워졌다.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억눌리는 것이 너무 많고 간섭받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런 것이 가벼워졌다. 이게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에요. 종교가 타락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러나 이 참된 이 종교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고 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복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불신자들이 믿고 받아서 구원받는 복음이 있고,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성도님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이 복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다 복음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저는 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66권 성경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또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일맥상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이미 구원받아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자신을 잘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잘 절제해서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땅의 것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 내 이런 힘든 것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맡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좀 다 맡겨놓고 가세요. 맡겨놓고 가세요. 예. 물론 우리가 세상 삶에 있어서 여기서 다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는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잖아요. 물론 우리 머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두고 있지만 우리가 땅에 발 붙이고 살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땅의 것에서 많이 벗어나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완전히 벗어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정말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나타내야 돼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첫째, 뭐 하라고요? 믿는 자들이 박해 핍박자를 뭐 하라 그랬습니까? 패 죽이라 그랬어요. 박해 핍박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축복하라. 축복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축복하라, 이 말은 좋게 말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좋게 한다는 의미는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좋게 말해 주는 것. 두 번째, 좋게 대해 주는 것. 세 번째, 기도해 주는 것. 네 번째, 선을 행하고 선대해 주는 것. 이게 좋게 한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 메아리 있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야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미친놈이라 해서. 산 위에 가가지고 요즘은 야호하고 막 감을 지대면 미친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등산하고 조용히 내려오는 거예요. 요즘은. 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어려울 때는 산에 올라가면 그 한을 그어서 다 풀고 와야 돼.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막 속에 있는 거, 말 못하는 억울한 것들, 막 쌓인 걸 야호 하고 다 풀고 와야 돼. 그래서 그때는 야호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점잖하게 가서 점잖하게 내려옵니다. 요즘 등산 문화가 그래요. 산에 가 야호 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그냥 조용히 가가 물 한 모금 먹고 커피 한번 산 정상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한번 경치, 아유, 시원하다. 그러고 내려오죠. 근데 과거에는 야호 했잖아. 그러면 속에 있는 걸 야호 하잖아요. 속 내심을 야호 하잖아요. 그럼 야호 하면 산 위에서 가면 야호만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는 메아리가 되어서 야호호호호호호 하고 돌아오는 거야. 뭐가 자꾸 뒤에가 붙어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항상 축복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항상 축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15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기울여라, 이런 말도 되겠죠. 이 제일 나쁜 것이 뭐라 그럽니까? 무관심이 제일 나쁜 거다 그랬잖아요. 길 가다 사람이 뭐 쓰러지든 막 죽든 살든 그 무관심하게 사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뭐 무관심은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이 무관심은 나쁜 거예요. 그걸 젊은이들 말고 생까고 산다 이거잖아. 나는 내하고 관심 없이 생까고 산다 이거잖아. 생까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요.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바꿨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 만나면 왜인지 기분이 업되고 기분이 좋고 힘이 되고 막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만남은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나를 막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나를 막 힘을 불어주는 사람, 넣어주는 사람 있잖아. 축복자 있잖아.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복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람, 나만 만나면 박해를 해요, 시험 들게 해요, 다퉈요. 이런 사람은 좀 나쁜 사람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나를 만났지만 무관심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의미 없는 사람이라, 불필요한 사람이라 그러잖아. 이 사람은 또 아주 나쁜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니까. 부부간에도 자기 팔 자기 흔드는 그런 사람. 이 가족 간에도 있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이 무관심하게 그냥 사는 그런 집들이 많다니까. 부모는 막 자식을 축복해야 되고 자식은 효도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 집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사는 게 그런 집들이 많다. 이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있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게 인복이라는 인복. 그래서 내가 애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한 번 보고 결혼하지 말고 조금 마음에 든다고 결혼하지 말고 최소한 100번은 성을 보고 그 중에 한 놈을 찍어가 결혼해라. 그래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100번 성을 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라. 한 명 만나고 한 명 좋다고 끝내보면 그거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너무 쿡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왜 말했느냐 하면 이제 나는 이 한바 만나고 한바 끝냈어요. 그때 내가 몰랐거든. 나는 지금도 잘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거예요. 내가 제일 축복받은 일이 있다면 우리 사모님을 잘 만난 일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모님 만나기 전에 밥 먹기 어려웠어요. 전 진짜 학교 갈 토건이 없었어요. 새끼 밥 먹기 어려웠다니까. 대학 시절이 그만큼 어려웠다니까. 오갈 집이 없었다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 만나가지고 만나는 그날부터 내가 장모님이 승용차를 줘가지고 내가 교수들도 안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내가 학교를 다녔다니까.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새마을 타고 다닐 때 나는 그 특급 열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닌 거야, 학교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난 완전히 내 생이 완전히 바뀐 거지. 정말 부르주아로 바뀐 거지, 쉽게 말하면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뭐 큰 유익이 있었죠.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공부도 다 했으니까. 이런 만남을 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된 만남, 축복된 만남, 이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나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빼기 만남이 있어. 손해보는 만남. 예쁘잖아. 내가 손해봤잖아. 이런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나쁜 만남은 뭔지 압니까? 나누기 만남이 있는 거야. 내가 원래 8이었는데 나누기 2 해버리니까 400 보면 이렇게 절반씩 막 팍팍 줄어드는 이런 나누기 만남도 있는 거야. 그러나 만남 중에는 이 플러스 만남이 있는 거야.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됐어. 큰 복이 되었어. 큰 인생의 유익이 되었어. 이런 만남도 있는 거야. 그보다 더 좋은 만남은 뭐냐? 곱하기 만남이 있는 거야. 막 한 개였었는데, 뭐 2개였었는데, 2개를 더 해버리니까 뭐 4개 돼야 되는데, 이게 막 급하게 막 급성장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곱하기 만남, 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 곱하기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상 주실 하나님, 복 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축복 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었습니까? 저는 있잖아, 내 인생을 시작할 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딱 진학해서 집을 나올 때, 그때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지금 이 1000배, 10,000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인생을 시작할 시점이 있었잖아.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시점이 있었잖아. 그때보다 몇 배의 축복을 받았냐 이 말이죠. 저는 이 1000배 이상은 분명히 받았다. 앞으로 또 1000배, 10,000배 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사는 거잖아요. 소망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만남으로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만남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는 사람 있으면 함께 울어줘라. 기뻐하는 사람 있으면 함께 기뻐해줘라. 축하할 사람 있으면 함께 축하해줘라. 그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축복하며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뭐 다른 게 복이겠습니까? 이 모든 면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좋은 복된 만남들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비천한 자들과도 화목하고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보다 좀 못한 사람도 내보다 좀 더 좋은 사람도 화목하게 지내고 잘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화목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 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 함께 하는데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야. 부부도 한평생 살면서 화목하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한테 이야기했어요. 누군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 겁니다. 목사님, 왜요? 우리 주대비기 그 아저씨 종종 연락 오는데 그 아저씨는 절대 교회 오지 마라 그러세요. 교회 오면 꼭 술 드시고 와서 교회 분위기를 다 망쳐놓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요즘은 잘 안 오세요. 그분은 절대 교회 오지 마라 해. 왜? 오지 마라 하는데 그 주대비기라가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도움 안 되는 거 맞아요. 유익이 없어 맞아요. 손실인 거 맞아요. 교회 분위기만 망쳐놓는 거 맞아요. 그 세상 말로 물 배려 놓는다 그러잖아. 그 맞아요. 물이 안 좋아요. 물 배려 놓으면 되겠어요. 그 맞아요. 교회도 손해고 교회도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도 유익이 없고 손실만 있어요. 그런데 왜 오락합니까? 그러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 그 주대백일지라도 예배드리다가 하는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고칠 수도 있잖아. 아멘. 술을 끊을 수도 있잖아. 아멘. 주태백이에게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끊고 교회 오락하면 그 사람은 절대 못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가 배척해버리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랬어요. 술 드셔도 그냥 예배 중에만 조용히 앉아 계시면 되니까 그냥 나오라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왜? 묻더라고. 사실 맞다. 내 목회도 유익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유익이 안 된다. 손실이다. 물만 배려 놓는다. 그렇지만 영혼을 생각해라. 영혼은 소중하다. 영혼은 차별이 없다. 죄인의 영혼이나 믿음 좋다는 사람의 영혼이나 한 영혼인 건 같다. 아멘. 이 영혼은 차다보다 귀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혼을 보지 술 많이 먹냐 유익하냐 손해되냐 그거 따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바란다. 끝. 그게 내 방침이에요. 아멘. 중요한 거는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해해 줘야 된다. 양보해 줘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른분들이 계시잖아요. 며느리에게도 양보해 줘야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많은 이렇게 고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양보해 주려고 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대인관계에서 많이 양보해 주고 많이 이해해 주고 사세요.
사실 부모들에게 지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마음을 높여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많은 거라. 내가 대학원을 8개를 나왔어요. 학위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야. 전공 서적에 나오는 건 극히 제한적인 부분밖에 몰라요. 내가 그걸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곳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뻗쩍 들어 묻더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야, 이 양반아. 내가 뭐 박사인 줄 아나? 협사지. 요즘 박사들은 협사예요. 자기 전공 분야밖에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나 협사지. 내가 아는 것과 아는 체하고 내가 떠들고 강의하는 거지. 내가 다 알 것 같아. 몰라.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 나 그 사실 모른다 그랬어요. 그까지 전부 깔깔대고 웃더라고. 박수를 치더라고.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대학원 8개를 나왔지만 있잖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건 내가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있잖아요. 웬만한 나라는 다 갔다 왔어요. 뭐 80개국, 90개국 갔다 왔으면 엄청 많이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지도 놓고 90개국 찍어봐. 거의 다 갔다 왔지. 그러나 아직 내가 안 가본 나라들도 많아. 생판 모르는 나라들도 더 많아. 그래서 난 선교지 하면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면 대충 통박을 다 꿀립니다. 왜? 그 나라는 일주는 다 했거든. 한 나라 가면 그 2주, 3주 머물면서 서울 와가지고 저 강원도 갔다가 저 부산 갔다가 이쪽 대전으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한 바퀴씩은 다 돌았거든. 선교 때문에 내가 다 돌았거든. 선교인의 지도 목사를 하면서 다 돌았고. 그러다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실태들을. 그렇지만 모르는 것이 다 많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가봤다 하지만 못 가본 것이 더 많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런데 막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내 것이 다 아는 것 같이 이거는 교만이야.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모름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즘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손에 휴대폰들이 다 있잖아. 이 안에 모든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거의 다 나와요. 성경의 모든 이 계시가 이미 있잖아요. 기독교사 100년이잖아. 그래서 이미 모두 다 해석이 다 돼요. 그게 궁금하시면 조세저실에 2층에 가가 책 찾아보면 다 나온다니까. 우리가 연구할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 인터넷도 많이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책도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내하고 맞아야 다 맞는 것이 아니야. 내하고는 안 맞지만 하나님하고 맞을 수도 있고, 내하고는 안 맞지만 성경책하고 맞을 수 있다니까. 내가 아는 방법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시행착오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거 절대적이다, 이게 다 맞다, 이게 옳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히 해라. 이 흠없는 삶을 살아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흠없이 사냐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흠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흠이 있는 거야. 예수님 제자들도 다 흠이 있었어.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도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있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도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겠죠.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잖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흠이 없어지는 거야. 아멘. 주홍같이 붉은 죄, 먹과 같이 검은 죄도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아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 담대히 나와서 온전한 것 같이 살아가는 거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공로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럴 인간은 이 땅에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행이나 알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아멘. 이 악을 선으로 이겨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행동하기 전에 도모하라, 이 말을 찾아보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라, 계획하고 실현해라, 뭐 이런 말도 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있잖아요. 이 젊은 시절에 운동을 많이 하고 특공대 출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행동을 먼저 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젊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젊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빨리 어른이 되고 빨리 이렇게 지혜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거. 이거는 큰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뭐 하라고요? 화목해라. 이 말은, 화목하라는 말은 평화해라. 쉽게 말하면 좋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좋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좋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 어른들도 계세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죠. 우리 아버지 빨 되는 분도 있고, 어머니 빨 되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어쨌든 내가 목자로서, 또 영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꼭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화목하게 살아라. 축복하고 살아라.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19절에서 21절에 말하는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우리는 원수를 절대 만들지 말아. 나는 있잖아요. 어디가 약속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약속하면 지켜야 되니까 약속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아예 약속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지킬 거예요. 그래, 앞으로 어떤 약속도 나는 안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는 막 그래 합시다, 이래 합시다, 저래 합시다 했는데 앞으로 안 하려고 그래. 아예 그 누구의 그 어떤 약속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 같은 사람은 먼저 행동 먼저 나가거든. 행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한다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원수를 있잖아요. 절대 만들지 마세요. 원수 만드는 거 제일 잘 하는 게 뭐냐? 원수를 아예 안 만드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안 만들고 싶다. 부지 중에 찾아가서 원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있어. 성경에 부지 중에 죄를 보면서 도피성을 을 피해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지 중에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내하고
경쟁자 관계가 되고 라이벌 관계가 되고 원수가 되고 막 이 맞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의견 충돌을 하고 막 그런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선으로 이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야. 핍박도 있고 비방도 있고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모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겨내라는 거예요. 뭐로? 선으로 이겨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자가 되라는 거잖아. 사단도 마귀도 승리자가 되라. 이겨내라는 거죠. 마귀가 막 시험거리를 갖다 주고 누가 막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걸 이겨내라는 거지. 뭘로? 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김으로 이겨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핍박, 박해자 있더라도 축복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즐거워 함께 울어라. 관심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교제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인복을 좀 받아라. 인생에 이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흠없이 살아라. 흠없이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 다섯 번째, 친히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선으로 이겨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후회 없이 사세요. 인생은 있잖아요. 길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밥 먹고 사는 모든 인간은 있잖아요. 길어야 70년, 80년, 90년, 100년을 못 넘깁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야 강건하야 70, 80, 90 이걸 못 넘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럼 자, 인생은 뭐야? 누구나가 다 단회적인 거지. 제한적인 거지. 길어야 100년 못 산다니까. 물론 120년, 124살 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길어야 100년이야. 누구나 한 번 사는 거야. 30대는 한 번밖에 없는 거야. 40대도 한 번밖에 없는 거야. 다시 회춘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있잖아요. 30대를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집사님이 나이가 지금 50, 60이, 60이네, 60, 70이다 돼가는데 다시 내가 30대로 돌아가서 살 수가 없는 거야.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고 그 사람은 천국 가셔야 되는 거야. 죽음을 맞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다니까. 그러면 자, 내가 강조한 건 뭐냐? 인생은 단회적인 것이다. 제한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걸 말씀드립니다. 장기나 바둑 두다가 잘못 살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한 판 더 둡시다. 한수 물립시다 하면 끝나. 장기 두다가 바둑 두다가 그냥 뭐 한수 물립시다. 잘못 떴어요. 한수 물립시다. 뭐 다시 한 번 더 뜹시다. 급한 엎어보고 다시 한 번 더 뜨시면 끝나요.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살아버리면 끝이야. 20대, 30대를, 40대를 한번 살아버리면 끝이야. 나는 있잖아. 20대, 30대 정말 열심히 살았어. 공부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밤낮을 공부했어요. 진짜예요. 그 책을 막 다 외워버리기도 했어요. 조직신학 책 이런 거 다 외워버리거든. 교회사 다 외워버려. 그랬어요. 근데 그 20대로 다시 3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하면 60이 되고 이제 70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60대로 들어가야 되는 70은 내가 뻥친 거고 말을 하다 보니 실수가 잘못 나온 거고 이제 60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그 문턱에 있는 거야. 내일 모레 나도 60이에요. 머리가 한번 그렇잖아요. 이 들어가야 되는 거 60대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 50대 후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5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인생이. 그러면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20대, 30대 뭐 좋습니다. 50대, 60대, 70대 좋습니다. 80대로 들어갈 그런 문턱에 서 계신 분도 계세요. 좋습니다. 그럼 자, 지금까지 살아버린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정말 오늘부터 정말 이 기쁘게 사세요. 정말 있잖아요. 축복하고 살고 함께 울어주고 막 함께 기뻐하며 살고 화목하게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살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장 축복받았으면 좋겠어. 왜? 내가 영의 아버지니까. 나이는 내보다 20살이 많으셔도 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영의 아버지고 내가 목자라니까. 그랬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어렵고 힘들게 막 자식들이 아프게 그렇게 살아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부부는 없는 거야. 잘난 부부든 못난 부부든 다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야. 행복하기를 바라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자식들이 막 정말 기쁜 일이 많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제 심정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시고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그런 인생을 꼭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